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예루살렘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평화의 왕으로 구원의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주목받는 스타가 있습니다. 어린 나귀입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나귀 새끼만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타신 것은 어른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였기 때문입니다. 본래 과거 역사에서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나 방문 중인 대국의 황제는 잘생긴 군마를 타고 도시에 입성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메시아로 예언된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신기한 구경거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한 지도자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어린 나귀 입장에서 보면 종려주일은 그의 생애 가장 최고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태우고 들어오면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오는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성 박수갈채는 그의 가슴을 얼마나 설렘으로 들뜨게 했을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리는 감격, 그가 느낀 감격의 본질은 바로 쓰임받는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출발한 장소가 벳박의 마을이었다고 증언합니다. 감람산 남쪽 정상에 위치해 있는 이 벳박의 마을에서 예루살렘 시내까지는 약 2km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종려주일 어린 나귀가 겪은 위대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어린 나귀는 선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그 많은 나귀 중에서 그것도 그 어린 나귀가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 선택되었다라는 사실, 이것은 그 무엇보다 이 나귀에게 특권이었고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어린 나귀가 벳박의 건너편 마을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매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이 나귀의 궁극적인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어린 나귀가 이렇게 쓰임받을 일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애정되어 있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본래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기록된 때가 기원전 480년쯤 일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런 사실을 가르쳐 정체적으로 선택의 교리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미리 정하시고 예정, 미리 아시고 예지, 그가 사용하실 대상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나귀가 그렇게 선택될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이며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다른 말로 은혜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 낙이 한 마리도 이렇게 쓰임받을 계획으로 애정되고 선택되어 태어난 것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의미 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그런 존재이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한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인생의 어떤 목적도 의미도 없이 우연히 이 고해 같은 세상에 태어난 것이라고 믿고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면 여러분은 깨닫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를 사용하실 놀라운 계획을 만세 전부터 정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깨닫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오늘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선택의 은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선택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의 승리의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로 어린 나귀는 신비의 고난의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종려주일 이날 이 어린 나귀는 얼마나 힘든 고난의 여정을 견디어야 했을까요? 별로 일도 못해본 이 어린 나귀에게 이날은 생애 최고의 고난의 날이기도 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2km 이상의 여정을 이 나귀가 소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해마다 종려주일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걷습니다만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시내까지 가는 2km의 여정은 비탈길과 언덕 그리고 내리막길의 연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이 여정을 예수님을 태운 채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간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수많은 성도들은 믿음의 도상에서 넘어지고 아파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며 겪습니다. 이런 체험을 신학에서는 견인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견고한 인내를 시험하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주님이 사용하실 만한 대상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낙이라는 동물은 매우 이중적인 이미지를 갖는 동물입니다. 한편으로는 고집이 세고 미련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훈련되면 매우 충직하고 지혜로운 동물이 바로 이 낙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난 시절 사람들의 교통수단으로 선호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동요에도 이런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낙이 타고 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건너마을 아저씨 댁에 고추 먹고 맴맴 달래 먹고 맴맴 아버지는 낙이 타고 장에 가시고 아무튼 나귀는 매우 고집센 동물입니다. 그래서 때로 나귀들은 먼저 고집을 꺾기 위한 훈련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경우 성도의 고난은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에 합당하도록 훈련되기 위한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진해서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손길에 내 인생을 위탁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날 고집센 어른 나귀를 제껴두시고 아직 순수하고 이어린 어린 나귀를 선택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그렇더라도 주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 여전히 고난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이길 것이다. 이것이 나귀와 나귀 같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신비입니다. 셋째, 어린 나귀는 영광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어린 나귀는 종려주일에 고난의 체험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간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동시에 영광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자 사람들은 레드카펫 대신 그들이 입고 있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십시오.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나귀처럼 예수님을 태우고 살면 예수님 고난이 내 고난도 되지만 예수님의 영광이 또한 내 영광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평화의 왕을 높이는 축제의 여정에 나귀는 힘도 들었겠지만 얼마나 큰 보람과 긍지를 느꼈겠습니까? 사실 이 광경은 장차 우리가 완성될 천국에 입성할 때 일어날 일들의 리허설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천국에서의 찬양은 종려주일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스케일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 모든 백성들 중에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 태우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 모든 할머니 나귀, 할아버지 나귀, 아빠 나귀, 엄마 나귀, 아들 나귀, 딸 나귀, 손자 나귀, 손녀 나귀가 다 함께 나와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찬양을 함께 부르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축제에 자랑스럽게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그 영광의 자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고난, 사명의 성취를 위해 걸어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고난은 내가 스스로 자초한 죄 싹스로의 고난이 아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고난이어야 합니다. 이런 고난을 우리 선배들은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고난의 상처, 흉터는 그날 우리의 영광의 훈장, 상급이 될 것입니다. 세계제 2차 대전이 끝난 후 영국의 참전 용사들을 위한 고급 귀한 환영 축제 퍼레이드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런던의 중심가는 사람들의 큰 물결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정해진 시각, 영국의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여왕 폐하가 자리를 잡자 개선 군인들이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한 부대 한 부대가 거리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우렁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부대가 중앙 무대가 있는 거리로 들어서자 여왕을 위시한 모든 시민들은 기립하여 끝나지 않는 박수와 경의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상위 용사들, 그 전장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팔을 잃고 다리를 잃고 어떤 이들은 들것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날의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상처 흉터는 곧 그들의 훈장 상급이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왕 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의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할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태우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도 어린 나귀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우리는 그것을 더욱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선택받고 쓰임받은 어린 나귀처럼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살아계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믿음의 길, 사명의 길 끝까지 걸어서 천국에서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일하는 일터와 생업 위에,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주기쁨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